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이기천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 김미호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학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 말로 보면 대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에서 비롯된 마음이라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11절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즉 제사장의 성에 있던 이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85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왜 불렀는가?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12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을 하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 다윗하고 한패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과 공모했고 그 공모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을 대적하여서 라고 말하죠. 너 나를 대적하려고 다윗하고 한패가 됐지. 그러면서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잊지도 않은 말을 덧붙입니다. 너 다윗하고 한패가 됐어. 오늘 다윗이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라고 했지. 이런 일을 벌린 거지 라고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사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이 데리고 있는 신하 중에서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이 최고로 충성된 종이 아닙니까? 당신 사위 아닙니까? 당신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히려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게 없습니다.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다, 대적한다, 난 그거 모르는 겁니다 라고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6절 아히멜렉아 네 말이 그렇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부터 결론을 내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합당하고 타당한 어떤 그런 합리적인 말을 아무리 해도 결론을 이미 내린 사람은 들을 생각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 그대로 갈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고 풀어주려고 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을 해도 그 사람은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나의 생각은 뭡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갔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결론 내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결론 내리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전 기도할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미 다 결론 내리고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결론 내려놓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신 그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미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죽일 생각을 가지고 부른 겁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죠.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단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불같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왕이 이 모든 일을 고한 도액에게 말하죠.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이때다. 내가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이때다 하고서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85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85명을 죽였어요. 19절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도액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요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마르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 가야죠.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절 이 상황 속에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습니다. 가까스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갔어요. 가서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여기 왔다 간 거 사울한테 가서 다 이야기하겠구나, 고자질하겠구나, 다윗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인데 설마 다윗이 저들에게 해를 끼칠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눈이 먼 사람은요 보통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좀 넓게 드리면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나버린 사람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라고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죽은 것 다윗이 직접적인 살인의 어떤 그런 문제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다윗이 여기서 난 그럴 줄 몰랐는데 사울왕 왜 그러냐? 이렇게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탓이죠. 내 탓입니다.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내 탓입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문구를 차에다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운전석에 붙이고 다녔어야 되는데 뒤 트렁크에다 붙이고 다녀서 좀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늘 그 말을 보면서 내 탓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뒤쫓아오는 차에게 네 탓입니다 이렇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죠. 23절 마지막 절에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하리라 그래요. 다윗이요, 너 나하고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내가 넌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약속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야.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울, 그는 점점 더 큰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다윗과 같이 내 탓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이 오늘도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금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정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만 급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 위에서 끌어내릴 것만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85명까지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남녀와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다 몰살시키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